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계명을 가까이에서 지키면서 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명이란 우리에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과 부딪혔다가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쳤다는 소식을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 문제를 그렇게 꺼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는 사실에 바리새인들은 내심 고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로 그렇게 말을 꺼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할 일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나서야 될 텐데 도대체 뭘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단 말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해보자. 잘하는 걸로. 예수가 성경을 사람들한테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성경 하면 또 우리 바리새인들 아니냐. 이참에 아주 그냥 끝장 토론을 해서 이번에 우리 유대 교육계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아주 똘똘한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들의 질문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묻는 질문에는 613개의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하나를 찍어 보시라고 선택해 보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게 무엇이 있고 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어느 것 하나 내려놓을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차이를 둘 수 없는 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의 계명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의 계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계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을 선택을 하시든지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든지 일단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공격받을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큰 계명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논쟁을 싹 잘라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받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쭉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라고 하면서
이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조그맣게 네모난 경문에다가 넣고 이걸 이제 이마에 메었습니다.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 중에 하나를 고르신 게 아니라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8절에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라 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요약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모세 율법에서는 이 같은 동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유대 그 율법의 그늘 아래로 들어온 이방인들까지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범위를 매우 좁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본래의 의미를 되돌려놓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모든 권위나 직위나 나라나 민족이라는 이런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대상으로, 이웃의 범주로 넣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랍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보통 온 율법과 선지자로 그렇게 빗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온 율법은 이 모세 오경이고 또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온 율법, 모든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강령을 모든 성경의 근본 정신이라는 취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강령, 모든 성경의 근본 정신이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강령이라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매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매어 달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사랑에 매달려 있다.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손목에도 묶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다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법 조문을 만들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율법의 조문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쪼개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23장에 예수님은 사랑이 빠진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의 모습을 신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그 사랑의 계명은 실천하지 않고 경문띠만 넓게 하고 옷술만 길게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23장 5절의 말씀이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들 자신도, 바리새인들 자신도 인정하면서도 정작 바리새인의 율법에는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계명에 사랑을 빼놓고 지킬 수는 없을까? 사랑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는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계명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사랑에 매달아서 읽어야 되는데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 계명은, 그런 계명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나 했다 이거죠. 나 했다. 나 지켰어. 이거 왜 이래? 나 지켰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 나 지켰어. 계명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교묘하게 율법의 그물망을 피해 다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아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을 모시기는 싫어요. 부모님을 봉양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제5계명이 걸리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나온 구전율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르반 제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도다. 선언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을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쩌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 밭대기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는데 부모님께 못 드려서 어쩌지. 저야 드리고 싶죠. 그렇게 해놓고 5계명 지켰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 정치나 외교와 관련된 언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살당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살당하다.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살이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하다가 맞는 말인데 그걸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그를 실제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작하고 조장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압박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인 사람은 없고 죽은 사람만 있습니다. 가끔씩 연예인들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온갖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놓고 댓글에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다 해놓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냐? 그러면서 가볍게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도 나는 6계명 위반 안 했어. 내가 죽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켰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온갖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놓고 죽을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음모를 다 해놓고도 죽인 사람이 없는, 죽은 사람만 있는, 그걸 가리켜 자살당했다라고 하죠. 말라기 1장에 하나님과 사랑을 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재물은 바치기는 싫고 그냥 또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의 물건 슬쩍 그냥 얻어 걸린 거 훔쳐가지고 와서 또 여기에 보고 제일 약하고 저는 짐승, 쩔뚝쩔뚝하는 짐승 가지고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짐승 그냥 와서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나 드렸다는 거예요. 나 드렸다. 뭐가 문제냐? 계명에 여러분 계명에 사랑이 빠지면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본래의 내용은 사라지고 뼈만 남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겁니다. 계명.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지켰다고 우기는 거,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그냥 뼈다구만 남은 생명력 없는 계명을 지키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계명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계명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계명이라는 뼈대, 계명은 뼈대예요. 뼈대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이어지고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엄마가 모처럼 외출할 일이 있어서 밖에 볼일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날 마침 우리 큰애가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게 됐어요. 엄마가 나가면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집 잘 보고 있어. 그러고 나가죠. 집 잘 보고 있어. 그런데 어떤 애는 정말 집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댕굴댕굴 그냥 이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또 TV 보고 그렇게 하루를 그냥 홀딱 보냅니다. 한 게 뭐냐? 집만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만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좀 해볼까 하면서 이제 이 애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 또 세탁기도 돌려요. 또 저녁에 반찬도 만들어 놓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놔요. 이 애가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그냥 엄마 저녁에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인데 그것뿐인데 거기에 살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한마디의 말이 뼈대가 되어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한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보다 더. 성경에 이런 이 사상이 도처에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있죠. 거기에 이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거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바쁘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쫓아가서 그를 일으켜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녀와서 더 주겠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오버다가 주막에 이렇게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자기 할 요량은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다녀와서 더 든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이 치료해 주시오. 더 해주는 것. 주어진 매뉴얼보다, 주어진 규정보다, 주어진 계명보다, 주어진 규칙보다 거기에 사족을 붙이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취를 할 때, 하도 자취를 할 때, 그 형들이 그렇게 와서 같이 사는지 몰라요. 그냥 좀 살자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살고 또 떠나고 살고 떠나고 그렇게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살고 가고. 예? 그때는 추운 겨울날 누가 기름 넣었다는 소문 들으면 놀러 가잖아요. 샤워하러. 보일러에 기름 넣었다는 소식 들으면 그래 기름 넣었어? 하면서 놀러 가요. 샤워하러. 그래 일단 좀 씻고보자 해가지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이제 한 형이 이 선배가 이제 같이 좀 살게 됐어요. 한동안 우리 집에 저희 방에 이제 있어야 할 형편이 밖에 안 돼서 그래서 같이 좀 살다가 나중에 또 이제 또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되면서 제가 한마디 제 자랑이에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갔다가 또 다시 오시라고. 갔다가 다시 오시라고. 저희 혹시 갔던 이제 계실 때 없으면 있을 때 없으면 다시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받더라고요. 감동을 받아. 여러분, 할 만큼 해주는 것에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할 만큼 해준 것에서 좀 더 해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힘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한 것보다 좀 더 해주는 거랍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제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 오네시모가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이제 또 감옥에 와 있는데 바울과 만났던 겁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일이 생겨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빌레몬은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왔을 때 그를 보고 바로 처단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감옥에 있을 때 영접하게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잘 부탁한다. 나 이야기 다 들었다. 너의 옛날에 종이었다며 노예였다며.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너는 충분히 더 잘해줄 줄 알아. 더 잘해줄 줄 알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5장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욕하는 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나 수군수군해서 험담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육계명의 뼈대에 붙은 살들입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속옷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죠. 한 것보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십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계명이 사랑에 매달리게 되면 말한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죠.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에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이제 시작을 하라고 하니까 거절을 했다가 결국에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이제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되죠. 어떤 면에서 룻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남편하고 살면서 어머니 모시면서 그렇게 자기 할 일 그때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서운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돌아가는 게 맞죠. 돌아가야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말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렇게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5계명을 내세웠어요. 5계명을 내세워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 너 5계명 몰라?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부모를. 시어머니도 부모야. 5계명. 너는 이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나 따라와야 돼. 어디 어머니 안 모시고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어디 모압으로 가려고. 이렇게 5계명이라는 족쇄를 채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도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오미의 말도 맞는 말이죠. 5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5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가 나 따라가면 고생길 훤할 텐데 어떻게 데리고 가나? 안 되지. 어떻게 데리고 가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이니까 뭐 어떻게든 살겠지만 얘는 베들레헴이 타향일 텐데 남편도 없이 이 모압 여인이 살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는 정말 할 만큼 했어.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아. 할 만큼 했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고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출발해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너는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그 말보다 지금 더 했던 겁니다. 룻은. 그런가 하면 룻 역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사랑이 없었다면 어머니 설마 저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건 아니죠? 설마 저를?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어머니.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응? 이제 저도 제 살 길 찾아야죠, 제 살 길. 그래서 그냥 다 할 만큼만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 거였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자기 할 만큼 다 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비난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사랑이 빠져 있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같이 가서 어머니 모셔야지. 내가 돌봐드려야지.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돌아갈 수야 있나? 돌아갈 수 있냐? 하면서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더하는 게 사랑이에요. 말보다 더하는 게 사랑.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유인입니다. 1시간밖에 없어. 병문 안 가서 간병을 하는데 1-2시간밖에 안 돼. 이제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나 2시간만 딱 있다 갈게. 그래서 이제 간병하는 사람이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고. 2시간 딱 딱 됐네. 2시간 됐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 2시간 간병했다.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 나 2시간씩이나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예? 그 한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가도 돼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가야 되지 않아. 조금만 더 있어 볼게. 이제 가야 되지 않아. 가야 될 텐데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 2시간이 넘는 순간부터 사랑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넘쳐야 돼. 넘어야 됩니다. 그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얹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만큼 움직여지고 그만큼 감동을 하고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그만큼 힘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넘치는 선 아래가 노예의 삶이고 넘치는 선 오버를 하게 되면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갇혀서 그냥 간신히 그냥 그 기준에 그냥 간단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율법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말씀보다 그렇게 주어져 있는 말보다 한술 더 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30분 돌봐주자고 하면 1시간 더 돌봐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랑이 내 삶에 가능이나 한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떤 높이예요?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사랑에도 넓이가 있는데 어떤 넓이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바다보다 넓어서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이렇게 한없이 포용적인 사랑이에요. 다 품을 수 있고 다 떠안을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사랑에도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나를 지명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은 나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끝이 없는 거죠. 끝까지. 그게 사랑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모든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바로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배우는 거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워서 그 자식이 배워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이렇게 따라해 가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랍니다.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런 점에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쓰여져 있는 계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명은 뼈대예요, 뼈대. 밑그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달랑 그냥 지키면 끝. 율법을 나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뼈대예요. 골격, 뼈대, 밑그림. 거기에 이제 우리는 살을 붙이고 힘줄을 더하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게 하고 생기가 살아나게 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필수적으로 중요한 근본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계명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색칠 공부하지 않습니까? 색칠 공부하는 공책을 보면 만화 그림을 연하게 밑그림으로 그려놓지 않습니까? 만화 그림을 연하게 밑그림으로 그려놓죠. 그 밑그림을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로 이제 색칠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처음 받아든 어린애 꼬맹이는 한 가지 색으로만 그걸 다 칠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 삐뚤빼뚤하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밑그림을 따라 연한 밑그림을 따라서 색깔을 칠하고 덧칠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입히다가 보면 조금씩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히고 섬세해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의 완성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이런 밑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밑그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색깔을 넣고 더 아름답게 완성하라고 주신 밑그림이에요. 십계명, 계명.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사랑이 있어야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할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 사랑을 기다렸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핑계거리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매번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사랑할 수 있죠.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사랑할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핑계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핑계로.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사랑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않는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핑계를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그 사랑을 말씀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에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아이들이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 아빠의 그 보여주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겠지만 소망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따라해 가다 보면서 그것을 내 사랑으로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술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해본다는 게 내 몸에 잘 맞지 않은 옷처럼 그렇게 때로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거. 그렇게 하면 실천하는 가운데에 느끼는 게 생기고 거기에서 자율신경세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사랑으로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내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님의 사랑에 관한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나중까지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잡초라는 시에도 이렇게 노래를 했죠.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여러분, 예쁜 것을 예뻐하는 것, 예쁜 것을 예뻐하는 것,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취향이죠, 취향. 예쁜 거, 예쁘다고 하는 건 당연한 본능이에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이것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잡초였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주었고 죄로 인해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게 보아 주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쁘게 보아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 미국어를 알아야 하고 중국에 살려면 중국어를 잘해야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살기 위해서도 천국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천국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조금 더 함께 있어주고 조금 더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때로는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또 때로는 마음으로 좀 더 오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주고 더 따뜻하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 모든 언어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의 삶도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말한 것보다 더 해주는 사랑의 언어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이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응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너희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